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질 못해서 우리 어머님은 이따금 내가 들을 때도 내가 20살 되는 것까지 사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키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런 희망이 아마 없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중학교 가기를 원하면서도 좀 어렵고 또 건강도 좋지 못하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후회하신 말씀인데 내가 14살 나는 해 정월 초하는 날 밤 꿈을 꾸셨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두 손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내가 장손인데 아마 우리 장손이가 금년에는 죽을래는가 보라고 그런 꿈을 꿨다고. 그 집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나는 그 사실까지는 모르지만은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고 나도 어려서 교회에서 자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내 힘으로는 오래 사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중학교도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좀 기도를 드리고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철은 없는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다른 사람같이 오래 살게 해주시면 내가 건강한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철없는 나이지만 하여튼 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기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긴 세월이 지나고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드릴 때는 모르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건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일하게 해 주신 뜻이 나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땐 누구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쭉 성장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옛날에 이제 중학교가 5년인데 4학년 다닐 때는 내가 다니던 기독교 학교가 일제시대 폐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학교를 떠나게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라기는 교회에서 자라고 좀 일제 어려운 우리 일제 시대를 사니까 관심은 교회보다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쭉 이끌어가는데 나한테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요. 내가 17살 났을 때 도산 선생이 우리 고향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분이 세상에서 가진 마지막 강연이고 마지막 설교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후에 다시 감옥에 가셔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17살 때에 도산 선생이 하신 설교를 이렇게 쭉 듣고서 신앙은 저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자랄 때는 열심히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하는다 따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앙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로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 중학교 선배도 되시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정말 신앙으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긴 말씀은 이제 못 드리겠는데요.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조만식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따라가고 믿지만은 김일성의 얘기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조만식 장로를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무서우니까 제거는 못하고 평양 도심지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 이제 가둬놓고서는 일체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면회를 못하게 그 감옥 아닌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그 사모님만이 이제 한 달에 2번씩 허락을 받고 1시간씩 이제 면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후에 이제 서울에 오셔서 여러 번 저를 만났는데 그 들려주신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여다음번 면회가 마지막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다 준비하고 각오하고 한 번만 더 면회를 오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언제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생각을 단단히 가지고 한 번만 더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다가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맹구하니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이 아마 끝날 거라고, 또 많은 국민들이 나와 더불어 머물고 있는데 사랑하는 국민들을 도와두고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거고, 어린 애들을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둘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데리고 38선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가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더라도 나 대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좀 어려움을 극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라고 서랍에서 커다란 흰 봉투지를 꺼내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그 흰 봉투지를 열고 보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나는 여기서 끝나겠지만은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니냐고. 빈관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을 유품으로 삼아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 이제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뜻을 받들고 서울에 와서 계시다가 세상 떠나시게 되고요. 날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고 또 우리 같은 학교에 대해 선배가 되시기 때문에 보면 저런 분이 정말 크리스찬이었구나. 크리스찬은 바로 저런 민족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이로구나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란 제가 올바른 신앙을 깨닫기는 밖에 나와서 깨달은 셈입니다. 내 신앙을 일깨워준 두 분한테서 내가 배운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는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교회의 교리가 장로교다, 감리교다, 뭐 천주교 교리를 믿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꼭 같은 교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그 교리가 어긋나게 되면 기독교 아닌 방향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통일교도 그랬습니다. 또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구원파 침례교도
그건 기독교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요새도 뭐 신천지 같은 게 생기는데요. 교리를 믿다 보니까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많이 버리고 있고요. 또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분열이 생기고요. 거의 너무 좁게 신앙을 가졌구나 말이죠. 그런데 도산 선생이나 조만식 장로가 가진 신앙은 그건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한 확실한 해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이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까이 있는 제자들 보고서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떠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이 가지던 서기관이 가지고 있던 교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르니까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하는 거 아니? 주님의 말씀이, 선생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두고 우리가 어디에 떠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교리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건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학교에 있고 사회 사람들 많이 대하니까 이제 우리 뭐 후배들한테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선생님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서 다들 읽는데 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쓰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님들은 인생을 얘기한다고. 인생을 얘기하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읽게 돼 있다고. 그런데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쓰는 책은 교리를 얘기하니까 교회 안 사람들은 읽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당신네 기독교 문제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아니다 말이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했지 교리는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그 당시 교리를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교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인 진리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주고요.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한 번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 목숨을 버리더라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쭉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느끼는데요. 우리 신앙은 전부 교회와 더불어 있습니다. 교회와 더불어 있고 교회가 중심이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신앙이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라, 큰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었으니까 성공했다. 예수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그 대신 교회 대신 전부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잘하는 것이다.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느낄 때 뭐 느끼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많이 사회로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내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역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더불어 있는 교리보다는 인류와 더불어 있는 진리. 제가 얼마 전에 내 후배가 보내준 미국 목사님의 그 글 하나 읽은 길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가 이제 볼티모어에 있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멀리 캘리포니아 지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워싱턴 DC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안내가 나옵니다. 지금 워싱턴 DC 수도를 지나고 있으니까 밖에 내다볼 사람들을 내다보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 안에 창문을 쓱 보니까 저게 백악관이고 대통령 계신 집이고 저건 국방성이고 저건 국회의사당이고 저건 워싱턴 모뉴먼트고 쭉 보고 갑니다. 그런 동안 이제 비행기가 워싱턴 DC를 넘어서 그 바로 옆에는 볼티모어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 고향인데 하고 보니까 무엇이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시설이 없습니다. 저건 우리 백화점인 것 같고 저건 존스홉킨스 대학이고 저건 유명한 대학병원이고 우리 예배당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찾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이제 여행 끝나니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많은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적더라도 작더라도 괜찮고 교인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 국방서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하늘나라로 바꾸는 일꾼을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가 목적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진리가 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고요. 그런 사람이 기업을 해야 하고요. 그런 사람이 교육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있는 책임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처음 하는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뭐 느끼기만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내 속에서 끝나는 거고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말이죠. 뭘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걸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마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알려진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는 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너희들이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자연히 주시는 거다. 그걸 남들은 걱정하지만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거고 너희는 오히려 내 목숨이 더 중하고 내 인격과 내 인생이 더 중하다고 하는 걸 깨달아라 말이죠. 그럼 그렇게 인격을 키우고 중하다고 하는 걸 깨달으려고 하면 어떡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고 하는 구약은 의라고 그러죠. 진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인격을 키우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경제 문제 같은 건 자연히 해결되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살아보고 나면요, 아, 그것이 옳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는데요. 그땐 대학에 직책을 가지게 되면 기초 생활은 해결되는 때입니다. 먹고 사는 건 이제 해결되고요. 아들들의 교육은 좀 해결되고 그러는 때입니다. 근데 나는 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38선 넘어서 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와서 한 6, 7년 동안 중고등학교 교사, 교감으로 있으면서 경제생활을 닦아놓았는데 6.25 전쟁으로 그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래도 교감으로 있을 때는 사택이 있어서 거기 살고 있었는데요. 연세대학교를 가니까 그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구환이 그때는 우리 가족 계획이 좀 많아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러는 때입니다. 인구가 늘면 국민이 가난해지니까요. 나라가 그걸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하나밖에 못 낳게 했으니까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둘 낳아서 잘 키우자 하던 때인데 저는 그때 애들을 6을 키웠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정부에서 표창받을 만도 한데요. 그때 조금 애들 많이 키우면 조금 창피하게도 되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니까 북한에서 내 동생들이 왔는데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서 10명이 되는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는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고생할 때는요, 모든 일이 민구환이 돈 때문에 이랬습니다. 수입을 올려야 하니까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구에서 내 제자인 고등학교 교감이 날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우리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600~700명 되는데 그분들한테 기념 강연을 하는데 강사를 누굴 모셔오는가 하다가 교장회의에서 내가 가기로 됐습니다. 그내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은 토요일에 와서 우리 대구에서 좀 강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바로 삼성그룹의 강연이 약속돼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난 내 제자 보고서 내가 선약이 없으면 가야겠는데 선약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게 됐다고 내가 더 좋은 강사님 좀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제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거예요. 그 내 제자가 실망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그렇게 소중한 책임을 맡는 기회가 오지 않을 텐데 그 소중한 책임을 거부하게 되면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삼성그룹에 가면 강사료가 많습니다. 대구 갔다 오게 되면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삼성그룹은 그 당시도 배차해 주니까 편안히 갔다 오고요. 대구는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근데 일은 대구에 가는 일이 중합니다. 그래 내가 내 제자 보고서 혹시 내가 전화 걸어서 삼성그룹에서 양해가 되면 가겠다고 그 전화로 설명하고서 나는 대구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선약이 있어서 허락 안 해주면 못 가게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인사부장이 다 정리해 보더니 다녀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 늦게 서울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생각했는데요. 오늘 내 선택이 옳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가운데 이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건 뭡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해라. 어느 것이 더 수입이 많으냐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이 더 값 있는 일이냐 그 일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관을 바꿔라 그럽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랑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뭔가 이상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돈 때문에 한 일은 돈과 더불어 끝납니다. 그 돈이 목적이어서 한 일은 돈과 더불어 끝나는데요. 일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서 일하니까요. 일이 일을 만들고 일이 일을 만드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자연히 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할 때보다는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민관이 소유가 목적이어서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 소유가 목적이고 전부라고 살지 말아라. 불가에서도 그런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내 인격과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다 말이죠.